오늘은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신명기서 20장 10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너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아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며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나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먼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또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수칙이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수칙. 그 수칙 중에 제일 먼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전쟁을 싸우려 나아가는데 먼저는 화평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선언하라. 싸우지 말자. 이렇게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화평하기로 회답하면은 그렇게 해서 회답할 때에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면은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하라. 자, 화평을 선언한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또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화평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싸우지 않기를 얘기할 때에 그것을 회답하면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고 그 주민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부한다면 그 화평하기를 거부할 때에 그리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할 때에는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라. 그러니까 먼저는 화평을 선언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샬롬을 제안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화평을 선택하면 그들을 노예로 삼고 조공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생명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을 거부하는 경우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해서 모든 성인 남자를 죽이고 여자와 유아들을 그리고 전리품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싸우라고 명하시지 아니한 이 전쟁을 수행할 때에는 수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전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실 때에는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 아이성 점령할 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은 정말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면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수아를 위하라 하면서 외칠 때에 그 성읍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여리고성 점령에는 그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순종하여 나아가는데, 이 아이성 전투를 보니까 이 아이성은 무엇이에요? 이름조차도 작은 성이잖아요. 작은 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우리 군대를 다 보내지 말고 한 2-3천 명만 보냅시다. 그래서 보냈다가 그냥 완전히 패망하고 부끄럽게 도망하여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더 힘이 강하다 이런 판단 속에서 어떤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명하시면 반대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명하시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쟁의 능력도 안 되고 우리 어떤 전력도 안 되고 무기도 안 되고 우리가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세처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어떤 수의 많고 적음, 또 어떤 경제적인 능력,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그러기에 전쟁의 수행에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으로 수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전쟁 속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과 전쟁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화평을 먼저 선언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그래서 15절에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지만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점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살리지 말고 점령하라. 어떤 족속들이냐? 그것은 17절 이후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들을 진멸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먼 민족들, 먼 성읍들은 화평을 먼저 선언하지만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남기지 말고 그들을 다 취하라,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서 이렇게 점령한 땅에 그 어떤 성읍을 점령할 때에 19절 말씀 보시면요,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것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그 문제를 사고가
사고가 발생할 당시의 이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에는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고를 딱 만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흥분된 상태가 되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완전히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눈으로 시간이 좀 지나고서 그것을 판단할 능력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게 우리의 판단의 능력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미국하고 이 러시아 그들 가운데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을 720만 달러에 미국에 넘겼다는 것이. 그리고 팔자마자 그 땅이 엄청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 규모가 전 세계의 10분의 1의 자원이 다 그 땅에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우리의 판단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가나안 땅 점령할 때에도 점령할 그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치료할 때에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도끼를 둘러서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먹을 그러한 것이 과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찍지 말아라. 그러나 들의 수목, 그것들은 그걸 찍어내라는 거예요.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서 20절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써라. 즉 그곳의 나무 우리도 식목일에 나무를 심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나무가 많은 산이 많은 그런 나라.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공기도 맑고 또 많은 물도 맑고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으니까. 그런데 이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자라기까지 최소한 10년 아니 20년도 걸린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성읍을 애워싸는 시간이 길게 될 때에 그 주변의 나무들을 다 찍어내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 나무들이 과실수로서 너에게 먹을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그냥 지금 닥치는 대로 또 내가 원하니까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오늘만 우리가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가 따로 저축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 일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내일을 준비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지막 끝날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 종말을 안다면은 그럼 오늘 우리가 그냥 허투루 그냥 가볍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나의 종말을 알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겠죠. 또 우리가 나만 이기적으로 또 나를 위해서만 그러한 욕심을 내면서 사는 것이 아닌 우리가 진정 천국을 향하여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처럼 우리는 진정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믿음의 삶.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